온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공포에 쌓여 있습니다.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진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진리 속에는 모든 것이 다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진리게 하리라예요, 자유케 하리라예요.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도 자유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유케 하시는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다 지금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온라인으로 지금 실시간으로 드리는 분들도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 없는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안 드리는 분들이 믿음이 없는 분들이에요.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렇게 써 있어요. 19. 그래서 왜 19인가? 그래서 성경에는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자유케 할 수 있는 말씀이 어디에 있나 하고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누가 문자가 들어왔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19기 때문에 시편 91편을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자유함이 있대요. 한번 보실래요? 이거 보시고서 같이 예배 드립시다. 시편 91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 책을 찾아서 한번 보십시다. 성경 말씀 시편 91편입니다. 우리 한번 교독하시죠. 방송실에 마이크를 잡으시고 교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 되어 있어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함이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응보를 내게 보이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들이 코로나 불안이 오면은 꼭 시편 91편을 꺼내서 핸드폰에서 찾아서 한 번씩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시면은 두려움이, 염려가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나 또 계시록의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통해서 보나 결국은 믿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깨달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자유하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확대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단 종교인 신천지에서 너무 무례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미흡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겠지만서도 일단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거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많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다 기독교를 포함하여 천주교까지 이단까지 다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통이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법인데요. 진짜를 가리켜서 진리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진리는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영원한 것을 진리라고 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있으면 거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를 찾아갑니다. 모든 사람은 이 진리를 찾아서 그 진리를 찾으면은 진리의 눈을 뜨면은 너무너무 자유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진리는 이 세상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진리인데 이 진리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또 사기를 치는 사기 집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은 사기가 되는 것입니다.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안식일교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 안식일교는 이제 구약에 있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성경을 전체로 보지 않고 부분으로 보고 안식일을 주장하다가 보니까 자기네들이 진짜인 것 같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안식일교를 대표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상구 박사라는 분입니다. 건강 강의를 하시는 분이죠. 이분이 건강 강의를 하면서 진리를 계속 깨닫다가 보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이게 안식일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구나. 안식일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개종을 해서 지금은 정통 기독교인이 됐다고 합니다. 또 이 안식일을 지키는 교단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네. 안상홍 증인회. 6월절도 지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 기독교가 가짜라고 그럽니다. 자기네들이 진짜라고 그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거기에 대한 반론을 우리 기독교는 못합니다. 거의 못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들을 대처하는 전도 메시지가 하나 나왔는데 무슨 메시지냐면은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오면은 전도하고 있으면은 또 전도를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도 죽나? 안상홍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죽었어요. 하나님은 안 죽어야 되잖아요. 예. 그냥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화이긴 하지만 이것을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일어납니다. 이 진리를 알면은 모든 것이 다 보입니다. 큰 산에 올라가면은 아래가 다 보여요.
진리는 진짜 큰 산이에요. 진짜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이 가장 지식의 근본이고요. 성경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좋은 것은 가짜가 많아요. 보석이 가짜가 많잖아요. 보석은 다 좋아해요. 귀해요. 비싸요. 그러나 가짜가 많아요. 보석보다 더 귀한 것이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근데 가짜가 나와요. 가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성경을 볼 때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성경을 해석할 때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1절에 보니까요, 옛적에 구약을 말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여러 부분이라는 것은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은요, 계속 반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 모양, 방법, 또 내지는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여러 번의 횟수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여러 부분이라는가 여러 모양,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성경은 창세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는요, 가장 이단이 좋아하는 유월절 문제, 또 안식일 문제, 이 안식한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 안식일이 나왔고요, 그 안식일을 또 가지고 이단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통전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것을 통전적으로 보지 아니하면은 이단같이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사기를 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말씀을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고 은사장이죠. 8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여기 보니까요,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은사가 강하게 일어나던 교회들이에요. 은사가, 병 고치는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막 나타났어요. 그 은사를 사모했어요. 이제 사랑은 언제까지나, 또 그 은사 중에 사랑의 은사도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데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래.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오늘 우리가 안식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안식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면서 어떤 사람들은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니까 토요일 날 목숨을 걸고 안식일을 지켜야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목숨 걸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거는 부분적인 것이다. 전체를 모르고 부분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단이 나눠져요. 그래서 이단이 생겨요. 이러다가 보니까 오늘 창세기를 우리가 열면서 너무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지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해석을 하면서 그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는 성경의 시작의 책입니다. 성경의 시작의 책, 창세기 1장은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책입니다. 모든 책에는 목차가 있습니다. 목차를 보면은 그 책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창세기 1장은 목차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이 열리면은 성경 전체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네 단어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 선언이었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선포입니다. 선언입니다. 이것은 연구해서 세미나해서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던져졌을 때 믿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은 믿어야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그 믿음은 언제 나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말씀을 하나하나 열어주시되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 이 말씀이 기록된 역사성, 그 말씀이 기록되던 당시에 그 언어, 모든 것들이 전체적으로 알고 그 말씀을 해석을 해야지 무조건 또 영어로 열어주신다고 했다고 내가 기도하다가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것도 또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들이 너무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성경이기 때문에.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아멘이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빛이 있으라. 따라서 합시다. 빛이 있으라. 예, 우리 배운 대로 한번 합시다. 예, 마스크는 안 벗어도 되니까 손만 가지고 하는 거니까 빛이 있으라.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둘째 날은 나니라 말씀하십니다. 셋째 날은 주관하라 드러나라 말씀하십니다. 넷째 날은 또 드러나라 주관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성경 창세기를 바울은 이 빛을 우리의 마음속에 비췄다라는 것과 함께 우리의 마음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창세기 1장에 있는 단어를 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창조된 사건은 말하면서도 그 속에 있는 상징이 있는데 그 속에 있는 상징이 우리의 마음속이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 속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참빛이신 예수가 들어오면은 누가 들어오면은요? 예수가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할렐루야. 이제는 땅에 살던 우리가 위의 것으로 나누어져서 위의 것을 바라보게 되는 또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부활의 역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활의 기적의 부활의 삶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생육, 번성, 충만해져서 이제는 왕같이 다스리는 자로 살게 되는데 그 다스리는 자로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쓰시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그 감탄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쓰시는 감탄사예요. 예. 오, 뷰티풀. 예,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오, 퍼펙트. 예. 발음 좋지요? 예. 웃자고 한 얘기예요. 자, 오, 굿. 예. 이런 단어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감탄사. 그런데요, 그 창조한 사건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학 구조로 성경 창세기를 보면은요, V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V 구조라는 것은 어떠한 구조냐? 대칭 구조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하나님께서 나누는 작업을 하셔요. 창조하실 때. 그 다음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거기에 관련된 것을 세우는 작업을 하신단 말입니다. 첫째 날 빛을 비추시고 어둠이 떠나가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빛과 연결된 해와 달, 별을 채우시고, 둘째 날은 궁창 위의 물과 아랫물을 나누시고 궁창 아랫물에 물고기를 채우시고 공중에 새를 채우시고, 셋째 날은 바다에서 육지가 드러나요. 그 육지에다가 짐승을 만들어서 채우시고 사람을 만들어서 채우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일곱째 날이 남았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그려놓은 V 구조는 이게 그냥 폼으로 한 게 아니고요, 의미가 있는데요. 원래 히브리인들, 유대 민족이 가지고 있는 문학 구조가 피아정 구조라고 해서 X 구조예요. X 구조. 예. 그래서 중요한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그러면은 그 문법적으로 문학구조상으로 봤을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도 중요하지만 그 가장 센터에 있는 것이 무슨 날이에요? 일곱째 날이죠. 센터에 있는 것이 몇째 날이라고요? 일곱째 날이에요. 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창조의 사건입니다. 창조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창조의 클라이막스가 뭐냐? 이거예요. 창조의 하이라이트, 창조의 클라이막스가 안식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창조의 하이라이트, 창조의 클라이막스, 안식.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이제 430년 동안 고생을 하게 되는데요. 고생을 하게 되는데, 그 고생을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셔요. 그 십계명 중에 4계명에다가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요. 뭐를 지키라고요? 안식일을 지켜라. 근데 이 안식이라는 샤바트라는 단어는요,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생명처럼 붙잡고 지키라. 생명같이 지키라. 생명을 걸고 지키라는 거예요. 신명기에 가가지고 모세가 다시 이 안식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요. 그때는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안식일 얘기를 하고요, 신명기에 가면은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에다가 업어가지고 호게바다를 건너게 하고 가나안 땅에 너를 들어가게 했다. 그 구속하신, 너희를 구원하신, 너희를 등에다 업어서 너희를 지키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창조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창조를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킵니다. 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그 안식일을 생명처럼 붙잡고 지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나라에 재건파라는 교단이 있어요. 이 재건파라는 교단은 어떤 교단이냐면은, 일본에게 식민지로 있을 때 그들에게 이제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그들의 신전에 절을 하지 않는 그 교단이 재건파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것을 굉장히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을 지켜와요. 주일날 버스를 타면 안 돼요. 주일날 짜장면을 사 먹으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물어봤대요. 짜장면 사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짬뽕은 되나요? 그랬대요. 자, 돈도 쓰지 않아요. 네. 그분들이.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주일날 밥 사 먹어요, 안 사 먹어요? 뭐 밥 사 먹는 정도가 아니죠. 외식하러 나가지고서 뭐 개념이 없어요. 예. 어떤 게 옳으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옳으냐? 우리가 잘못된 거냐? 성경 해석에 따라서 이 기준이 달라져. 성경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져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안식한이라고 하는 이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인데, 오늘 창세기 2장 1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자, 천지와 따라서 합시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예, 이 문장 속에는요, 모든 것이 사실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안에 모든 인류의 해답이 다 들어있고, 천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 천지와 그 다음에 여기에 만물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만물. 이 만물은요, 국어로 해석을 해가지고는 해석이 안 나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문법을 가지고 한글로 된 성경을 가지고는 여기에 답이 안 나와요. 이 만물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찾아서 원어를 해석을 해보면요, 원어는 차바라는 단어. 차바. 축구할 때 차바, 공 차바 그러잖아요. 그 우리나라 이 말 속에 원어들이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예,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 차바.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봐요. 차바. 예. 차바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라고요? 만물. 예. 이 차바라고 하는 단어가 만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만물이 번역된 이 단어의 의미에는 군대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군대. 만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본래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원전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면은 만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만물. 근데 이 만물이 또 어떻게 이 만물이 군대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군대는 그 상징하는 게 있어요. 군대를 상징하는 통치, 명령. 군대는 딱 생각해,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야. 예, 군대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명령에 따라서 되어진 것이 만물이다. 아멘이죠? 만물이라는 단어는 차바라는 단어인데, 이 차바라는 단어 속에는 군대라는 의미가 있다. 군대라는 의미는 통치와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군대인데, 이 군대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2장 1절만 믿어지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번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통치를 하거든요. 그 통치자들이 되어서 권력을 잡으면은요, 웬만한 건 그 권력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네, 권력 앞에. 그래서 이 세상을 진행하는 이 역사 속에서 수많은 통치자들이, 세상 통치자들, 네, 이 통치자들이 계속적으로 이 통치를 하고 권력을 만들어서 자기가 장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 통치자들이에요. 세상 권세자들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조정하는 또 실제가 사탄이고요. 원조가 누구냐? 이 통치자가 누구냐? 원통치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손에 다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관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네, 이게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와도 이 믿음이 딱 쓰면은, 믿음이 서면은 두려움이 일단 올라가요. 네, 두려움.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은 두려움이 막 오는 거예요. 환경에 엄습해오고 방송에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네, 논문 당연히 마스크 쓰고 당연히 손 닦고 당연히 조심해야죠. 네, 그거는 당연히 조심해야 되지만 내 안에는 두려움이 오면 평안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식이라는 게 뭐예요? 평안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네. 그래서 이 군대라는 의미를 어디서 또 쓰고 있느냐면 계시록 21장 5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요한 계시록 21장 5절을 띄워주시면, 그 계시록은 이제 반모섬에서 유배를 갔던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 21장 5절인데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만물을, 여기에 만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 만물이 아까 차바라고 그랬어요. 군대 용어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이 세상에 처음 하늘과 계시록 21장을 보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다 없애버리고 다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멘. 여러분, 이 설교는 평생에 한 번 진짜 들을까 말까 한 설교예요. 네, 너무너무 중요한 설교예요. 네. 지금 들려니까 아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코로나도 뚫고 나오셨으니까 이런 은혜라도 받아야죠.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제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을, 예, 2절을 한번 보시면은, 예, 2절을 보시면은요. 자,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자,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거 믿으시면 아멘. 근데 아멘이 아니에요. 2절 보자고요. 2절. 다시 한번 보자고요. 다시 한번.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다시.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곱째 날에 마쳤다라는 것은 일곱째 날에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일곱째 날도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일곱째 날도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지금까지 여섯째 날까지만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일을 안 한 것으로 안식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보니까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 또 거기에 보면요, 그가 하시던 모든 일, 네, 모든 일이 뭔가 이게 궁금해졌어요.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사야서 46장 8절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46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이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너희는 무슨 일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예. 그 다음에 거기 더 나가서 10절이 있는데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절. 예. 10절 없어요? 거기 10절에 보면은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그래요. 시초부터. 예. 처음부터 종말까지. 아까 그 만물 차바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니라고 했을 때 그 만물이라는 것은 차바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창조한 엿새까지의 창조도 창조지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또 만물이 새롭게 지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 아멘. 할렐루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지금 이게 다른 생각하시면 이게 말씀을 놓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그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그런단 말이에요.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히브리서 4장 3절을 보시면은요. 히브리서 4장 3절을 보면은 히브리서 4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봐요.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뭐해졌느니라? 이루어졌느니라. 이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창조할 때부터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하다가 안식일이 생겼잖아요. 안식일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킨단 말이에요. 생명처럼 지키는데 마음은 안 지키고 형식으로 지키는 거예요. 이제 형식으로. 그래서 이제 법을 딱 재놓고서 법을 어기면은 그게 이제 안식일을. 그래서 법을 어느 정도로 지켰냐? 10계명에서 613가지를 만들고 613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중에서도 안식일에 대한 법은 막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거야. 엄청나게.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에 이제 안식일을 생명같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도 몇 층 누르면 그게 일하는 거니까 안 되는 거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안식일에 쉬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문자적으로 이제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침 뱉는 것도 흙에다가 뱉으면 흙이 움직이니까 그것도 일이야. 밥 위에다가 침을 탁 뱉어.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무화과 나무 그 잎 하나도 마른 거 하나도 들어서 옮기면 안 돼. 이게 다 일이기 때문에. 그 규정 속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요? 하나님이 오셨다 이거예요. 하나님. 예, 하나님이 오셨어요.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5장을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이에요. 요한복음 5장. 예.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때 38년 된 안전뱅이가 있었는데, 그 38년 된 안전뱅이를 보고서 그 안전뱅이를 고쳐주는데, 이 안전뱅이가 38년 된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안전뱅이를 고치는 날이 안식일 날이다. 네, 날이. 그러니까 그 안식일을 생명처럼 붙잡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교가 예수님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당신은 안식일을 개떡같이 생각하고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면서 논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들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8절을 한번 보실까요? 8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누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는데요. 12절에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13절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때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15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께 박해하게 된지라. 안식일에 이 일을 행했으니까 예수를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게 되는 이유가 한 가지가 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여기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창세기 1장 2절이 안 열리면 2장 2절이 안 열리면 그 안식에 대한 문제가 안 열리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여태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곱째 날도 일을 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다. 일곱째 날도.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무슨 얘기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라라. 하나님의 친아들이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맞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예수가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이 예수를 죽여야 된다.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이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뭐 하시느냐? 살리느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수가 오신 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셔서 오신 거지.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이 지라고 하신, 하나님이 뜻이요, 예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 안 하셔? 하셔. 그 일이 중요한 일이요, 안 중요한 일이요? 엄청 중요한 일이요. 십자가를 지어야, 예수가 십자가를 지셔야 그분이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살아나셔야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로마 군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지만 무덤에 들어간 예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 말.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이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뭐냐? 여기서 우선 일곱째 창세기 2장 2절에 다시 한번 우리 돌아가서 이제 봅시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창세기 2장 2절에 보니까, 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 그가 하시던 모든 일,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모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일. 그래서 그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시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창조를 하실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천지와 만물이 다 그 뜻대로 이루어지니라 하는 말씀을 1절에서 하시고, 2절에서 일곱째 날에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그러니까 모든 일을 그쳐야 안식이 들어가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 모든 일을 예수님이 또 오셔서 하셔요.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까지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아멘.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일곱째 날에 안식하냐,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3절을 이어서 보겠는데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첫째는 무하게 하사 복되게 하사, 두 번째는 또 무하게 하셨으니 거룩하게 하셨으니. 첫째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무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복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한테 복이라는 단어 설명했죠? 복은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는 게 복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어요. 바라크라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또 바락을 하지 마시고, 바라크. 이 바라크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이것이 왜 그러냐면은 이 창조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의 하이라이트가 하나님이 쓰셨던 최고의 감탄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 놓고 일곱째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일곱째 날은 창조의 하이라이트인데 이 세상을 창조한 그 하나님을, 그 창조를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러면 첫째는 복을 주셨고, 두 번째는
뭐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하시사. 예. 두 번째는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도시라는 단어예요. 카도시, 카다시. 김기천 장로님이 하는 그 카도시 성의사가 바로 거기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나 알고서 카도시 성의사 하나 모르겠네. 예. 근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본래 원어의 의미를 따라서 올라가면 미크다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있는데 성소라는 의미가 있어요. 성소. 네, 성소. 그 성소를 하나님께서 만들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 성소를 하나님께서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첫 번째 성소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땅을 하나님이 성소로 만드신 거야. 이해가 안 가고 안 믿어지는 것 같아서 내가 다시 설명을 해야 돼.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 만드신 거 믿으시면 안 해. 근데 시편 기자를 통해서 수많은 시편 기자들이 시어를 통해서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하나님의 옷자락이요 이런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이 세상이 성소다 이거예요. 성소다. 근데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가지고 다 이 세상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성전을 만드시는데 그 성전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제는 그 식양을 주고 이렇게 만들어라 해가지고 만든 것이 성막이에요. 성막. 그 다음에 다시 이 성막이 이제 무너지고 성막을 치우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뭐를 만드시냐면 성전을 만드셨어요. 성전, 솔로몬 성전.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서 이 세상을 실질적으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위해서 세상의 창조를 통해서 성소를 만들고 성전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위해서 성막을 만들었고 거룩하게 위해서 성전을 만들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성전을 사흘 만에 싹 내가 치우리라고 말씀하셔야 하나요? 모르는 것처럼 그래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헌다고 했어요? 안 헌다고 했어요? 그 헌다고 한 것이 뭐냐면은 당신이 직접 성전이 돼서 우리 안에 오시는 사건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 우리가 영접하면은 우리 몸이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전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전. 네. 그래서 이 성령의 전을 세워가지고 성령이 들어갈 때 이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 이제 여기서 안식은 여섯째 날까지는 전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데 일곱째 날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은 시간이 존재한다라는 개념인데요. 일곱째 날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말씀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 이 창조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일곱째 날은 언제까지 진행이 되느냐? 만물이 지어졌고 다 그 만물이 새롭게 되어지는 새 창조가 일어날 때까지 이 만물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만물을 붙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은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정해져 있는 것이고 창조부터 재림 때까지 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때까지 일단은 그분이 딱 이것을 붙잡고 계시다.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그랬죠? 여러분들이 너무 심각해져가지고 왜냐면 생전도 처음 듣는 설교를 들으니까 지금 이거 우리 목사님이 제대로 가리키는 건가 지금 이런 지금 혼란에 빠져 있는 것 같아 지금 혼란해 이것이. 그래서
영원히 그분과 우리는 이제 만남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계시록의 밤모섬에서 가장 칠흑같이 어둡고 고난과 어둠 속에 있을 때 흔들거리던 성도들에게 가장 뜨거운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6절까지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예, 이것이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우리가 지금 절기라든가 안식일이라든가 이런 논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무슨 학문?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런 거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은 초등학생이다 이거. 초등학문. 예, 초등학문이다 이거요. 예. 그 다음에 호세아서 2장 11절에 호세아를 통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호세아 2장 1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뭐 하겠고? 폐하겠고. 예.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이에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무엇이니라? 그리스도이니라. 아멘입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와 함께하는 그 자체가 안식이라는 겁니다. 예. 예수와 함께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왜 주일날 그러면 안식일날 안 지키고 또 주일날 지키냐 뭐 이제 이것을 하면은 여기에 얘기했던 대로 절기나 이런 건 다 폐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뭐 예수와 함께하는 날 그 자체가 안식일이고 그 안식일날 우리가 날짜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정한 것이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너무 핍박이 심하고 태양신을 섬기고 황제에게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 그 시대에 이제 우리 기독교가 정한 것이 뭐냐면은 그 태양신을 섬기는 그날에 황제를 섬기는 그날에 우리 모여서 황제한테 이제 기도를 한다고 해놓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정해진 것이 주일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주일의 개념은 더 중요한 것은 날짜가 더 중요하고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 날이 미친 날이고 안식일 날이 뭐고 토요일 날이고 주일 날이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날마다가 모든 날이 주의 날이다. 예수가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주일을 정해서 주일을 정하고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 주일날 못 나온 사람은 금요일날 나오고 수요일날 나오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이게 그거는. 그러나 정한 절기에 주일날도 제대로 못 섬기는 사람은 다른 날도 못 섬겨요. 그러나 부득이한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날 일하는 사람들 금요일날 나오라 이거예요. 내가 어저께도 사우나 가서 우리 강대순 그 분한테 금요일날 나오시면 돼요. 그래. 금요일날 나오시면. 예. 꼭 주일날이 아니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어쩔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 그 주일에 대한 개념, 안식일에 대한 개념, 그 안식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뭐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계신데 그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께 경배하고. 아멘이죠. 네. 그러고 이제는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이 땅에 성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했는데,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으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복 있는 자로 사는 예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